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오늘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 서론 부분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배경 그리고 이유,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사사기의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9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수아 15장과 사사기 1장을 보면 온니엘이 드빌을 정복한 공로로 이 갈렙의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악사랑 결혼을 하잖아요. 온니엘을 소개하면서요 지금 갈렙을 언급해요. 굳이 그냥 온니엘이라 이래도 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요 뭐겠습니까? 여호수아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체험한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 갈렙, 그 갈렙 그리고 그의 사위 온니엘, 이 여호수아부터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첫 번째 사사로 불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의 사위,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사시대의 큰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모습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 서론 부분인 2장 1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확인해 봤어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범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 악을 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노략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노략자들에게 이제 고통을 받게 하여. 그러면 고통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범죄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범죄해서 진노해서 압제를 하시면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고통을 거둬주시면 이스라엘은 또 고통이 거둬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사사시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김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어김없이. 여호와의 목전이 뭡니까?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예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여호와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마치 사진으로 찍히듯이 찍혀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들의 악행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악행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행한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악을 행하여 해서 보면 이 악은요, 사악한 해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악한 해로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요, 하나님께 사악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뭐예요? 해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 사악한 것이고 자신들에게는 해로운 것, 이게 그들이 범한 악이었어요. 자, 그런데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9절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표현되지 않은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도요, 오늘 온니엘 이야기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요, 그것도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잠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순간 참 깜빡했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신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죠. 자기들의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등 돌렸다는 거예요. 잠깐 깜빡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 등 돌렸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도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신명기에 율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나눌 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그분의 말씀 들었는데 그게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 섬기면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러죠. 나는 종교 없다. 나는 믿는 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 또한 그런 사람들도요, 자신을 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뭐 하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창조주를 알았어요. 그런데 창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자들이 창조물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놓아요. 이거 성경 보시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그래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바알들과 아세라들 뭡니까?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농경신 바알들과 풍요와 행운의 신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삶에 두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서 진노하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코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뜨거워졌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코가 뜨거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시죠. 맞은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맞은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맞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압제입니다. 반역, 압제, 반복되는 거죠.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세요.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먼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왕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파셨다. 이것은요,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압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의미를 가지고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은 이런 의미예요. 구산의 두 악한, 또 두 배로 사악한 구산, 이중으로 악한 구산, 죄들의 구산,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 그러니까 구산은 이름이죠. 구산은 이름이고, 이 리사다임은 뭐예요? 두 배, 악한 사람, 두 배로 악하다. 그는 두 배로 사악한 구산이다. 자, 이거 어떤 왕이에요? 악할 대로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악할 대로 악한 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런 악한 왕을 무려 8년 동안 섬기게 하세요. 8년. 이 악하고 악한 왕을 8년 동안 섬기게 하신다.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보통은 성경은요, 처음에 구산 리사다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가,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속 그의 이름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진저리가 난 거예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얼마나 악했으면 진저리가 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보이세요? 자, 하나님은요, 이 악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더 악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함을 보며 이 악한 자들이 악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야, 저게 악한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악함이 무엇인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악함이 뭔지 너네 8년 동안. 이거는 반대로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악함을 깨닫는데 8년이 걸린 겁니다. 악함이 뭔지를 깨닫는데 8년씩이나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악한 거죠. 얼마나 악하면, 악하고 악한 구산은 보냈는데도 8년씩 걸렸어요. 악함을 깨닫는 게. 이 고통 속에 지옥을 맛본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어요. 9절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울부짖었어요. 자, 이것이 회개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죠. 회개였다는 어떤 단서를 주질 않아요. 그냥 부르짖었대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도 봐도요, 이 부르짖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말해요. 그냥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그저 자신들의 고통스러움을 토해내는 절규였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으아 한 거예요. 그냥 으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이죠. 여호와의 목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모르실 수 없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목전이니까 하나님 모르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온니엘.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그러죠. 무엇입니까?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서 세우신 자들이 사사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를 세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거예요.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저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한 것뿐이에요. 울부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듣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울부짖는 걸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즉각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하니까 즉각 세워주세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울부짖으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도와주려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긍휼은 그 진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왜 화를 내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사랑하는 자녀니까 화내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잘 되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난리친 거고 소리 낸 거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세요. 언제나 그 은혜 안에 있으시라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 않아도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분. 그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절박하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요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온니엘을 세우세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들을 나눌 텐데 온니엘은 그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사예요. 사사의 전형이에요. 모델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모든 사사들은 이 온니엘을 기준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혼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던 자예요.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또한 본문 어디에도요 온니엘의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온니엘이 말한 것도 없어요. 온니엘이 뭘 말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저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만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가 한 뭐가 없다고요. 온니엘은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모범적인 사사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의 자랑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그는 자랑할 수 없었어요. 자, 온니엘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니엘은요, 온니엘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셔서 이겼던 거고, 그러니까 그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도구였어요. 도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놓치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서요. 도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영광과 자랑은요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써셨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분이 쓰셨으니까.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온니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게 맞아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어요. 그 영이 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온니엘에게는 주어진 승리잖아요. 주어진 승리. 한 게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어디에도 온니엘이 낄 틈이 없단 말이에요. 숟가락 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온니엘은 자신이 한 게 없어요. 온니엘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온니엘에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온니엘을 부러워서도 안 되지만 어쩌면 온니엘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하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만 봐도요, 교만할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 자랑될 수 없잖아요. 뭘 하나님께 자랑하실 겁니까? 우리의 그 무엇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교만한지 부끄러울 뿐이에요. 온니엘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살 수 있는 인생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저부터도 겸손하기 원해요. 뭐 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오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새로운 하루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 하루에 신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알아요? 겸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온니엘이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온니엘 대단한 장수예요. 이미 실력이 검증된 자예요. 그래서 드비를 쳐서 갈렙의 사위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온니엘이 전사입니다. 전쟁이 능한 자예요.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온니엘이 8년 동안 잠잠했잖아요. 대단한 전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8년 동안 리사다임 섬겼잖아요. 구산 리사다임을. 그럼 8년 동안 온니엘은 뭐 한 거예요? 대단한 전사인데 8년 동안 뭐 했어요? 어디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이 온니엘이. 그는 구산 리사다임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장수였어요. 대단한 전사예요. 그런데 구산 리사다임에겐 적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8년 동안 침묵했어요. 나서지 못했어요. 온니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온니엘에게 아마 8년이라는 시간 흐르지 않았겠죠. 온니엘이 나섰겠죠.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전사였으면. 아니에요. 그는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나가서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경은 오늘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온니엘이 대단한 전사인 거 알지만, 그가 디비를 쳤지만,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었지만, 봐라, 8년 동안 온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승리의 원인은 온니엘이 아니라 여호와시다.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온니엘의 마지막도 보세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합니다. 그 온니엘 정말 대단하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해요. 억압과 압제와 고통은 8년인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누린 평화는 40년이에요. 고통은 8년 받았는데 평화는 40년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온니엘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번뿐이었어요. 그 한 번 이기고서는 40년 동안 평안해요. 이 평온은 물리적인 평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건 영적으로도 평온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상숭배의 영적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억압은요, 거기 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거기서도 자유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8년 만에 얻은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의 안식은요, 이스라엘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8년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악하고 악한 왕한테 8년 동안 억압받았어요. 이 40년 꿈 같은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고 준비하셨던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해주시려고 가나안을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 평화를 누리라고, 샬롬을 누리라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샬롬의 땅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그것들이 상실된 거죠. 당연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11절을 또 잘 보십시오. 이 샬롬의 시간은 40년이나 되었어요. 하지만 40년 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40년이나 평안했어요. 그러나 40년 뿐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평온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요, 계속 이 또가 들어갑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다 또 사사 세우면 또 괜찮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반역과 진노와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사사시대. 온니엘과 함께 허락된 평화는 뭡니까? 지속되지 않았어요. 지속되지 않았어요. 온니엘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온니엘이 일시적이었어요. 40년이 전부예요. 40년 긴 거죠. 그런데 40년이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억압을 받아요. 압제를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자, 그럼 뭡니까? 이 평화가, 샬롬이 지속되고 영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구원자. 40년의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샬롬. 이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원토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목전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있죠.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하나님을 잊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정신 차리다가 또다시 기회가 오면 반역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하지만 사사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 봐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았다가 좀 살만하면 또 범죄해. 사사시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잊지 않아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 계속 그들을 도와주셨어. 살려주셨어. 오늘 사사기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대로 걷지 않았고요, 보이는 대로 걸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믿음대로 걷지 않고 보이는 대로 걸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따라갔어요. 보이는 대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걸 잊어버렸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여호와의 목전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신창인데 여호와의 목전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다행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심을,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거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들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은혜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는 한 그들은 어디에 있든 여호와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중심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 죄냐 아니냐, 그 기준은 여호와의 목전. 거기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걷지 마십시오. 기준과 중심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기준, 여호와의 목전. 거기를 향해 걸으세요. 보이는 대로 걷지 마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 여호와의 목전이라니까요. 제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세요. 내가 보고 좋은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시는 걸 따라가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걸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거 따라가세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따라가시기 바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있는 자들에게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거기서 우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